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후반부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이 심판을 지나온 노아의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이제 평온한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노아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하체를 드러내놓고 누워있는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이 실수 자체보다 그 실수 앞에서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태도의 차이가 복과 저주로 이어졌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서 복과 저주는 삶이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노아, 세상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노아에게는 다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을 유정케 하는 사명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노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노아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다 평가할 수 있는 이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극심한 위기나 또 고난 가운데서 실수한다기보다 오히려 평안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온한 그런 상태에 긴장이 풀릴 때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윗,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왕권을 강화했던 그런 다윗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일상 속에서 그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더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틈을 내주고,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노아의 이 실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노아도 실수했구나. 그렇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던져주는 것은 아니죠. 실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자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이 함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 허물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 그의 하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보고 알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에게 알렸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보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응시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보다라는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함의 실수, 죄가 아버지 허물을 본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즐기고 그것을 드러낸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일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함은 오히려 형제들에게까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그 허물을 전해주고 알립니다. 참여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허물을 가십거리로 삼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23절을 보면 두 사람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이켜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이 형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죠. 노아의 이 실수, 이것은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반응, 그것이 복과 저주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쉽게 들춰냅니다. 발달한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그러한 누군가의 허물을 쉽게 퍼뜨리고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고 마냥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즐거움인 양 그것을 즐기는 문화가 만연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무너지고 심지어는 아까운 생명까지 스스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셈과 야벳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술이 깬 노아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나오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를 선포하죠. 반면에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 말이 혈통이나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저주로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원인 제공자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는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함은 아버지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셈과 야벳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태도는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복과 저주는 단순히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함처럼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